2001년도에 두사부일체라는 영화가 나왔죠.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고 나서 얼마 있다 상사부일체라는 영화도 나왔죠. 상사와 그리고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은 무엇을 패러디했을까요?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영화를 말을 패러디해서 영어로 나온 그런 영화들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다. 그 은혜는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그죠? 군주만 빼면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특별히 우리의 성품, 우리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님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보고 배우게 됩니다. 또 스승을 통하여서 바른 가치와 바른 태도를 배우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군주를 통하여서, 임금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여유롭고 윤기가 나고 기품이 있고 또 풍요롭고 향기로우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뭔가 좀 폼나는 삶을 살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산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롤 모델을 삶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그 사람의 전기나 그분이 쓴 책을 구해서 꼼꼼히 읽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그 사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살아있는 분을 스스로 여기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 번쯤 만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주 만나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죠.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저스틴 현이라는 사람이 있죠. 무려 54억을 들여서 점심 한 끼, 워런 버핏과 점심을 한 끼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과 점심을 함께 먹으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의 롤 모델이 워런 버핏이었던 것 같아요. 투자를 잘해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 아마 그 인생 가운데에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54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아깝지 않았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빛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풍요롭고 또 평안하고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행복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허준이라는 명의는 유이태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허준이 정광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헬렌 켈러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승을 통한 가르침은 한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스승과 제자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많이 보여주죠. 여호수아에게는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죠.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스승을 잘 따르고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하고 흠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 그리고 흠없는 완전한
스승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영원한 주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유롭고 또 기품이 있고 향기로우며 세상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모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서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친히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와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승 노릇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정작 보는 보이지 못하고 말로만 스승이 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정작 손가락 가운데 하나도 그 짐에 올려놓으려고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즉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섬김 받는 것, 그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다 같은 형제라는 것이에요. 오직 선생은 하나인데 그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요 영원한 스승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가늠한 여인은 율법으로나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으로 죽어 마땅하죠. 지참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너는 다시 범죄하지 마. 네가 다시 범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어린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피곤해서 만나지 않겠다, 더러워서 만나지 않겠다,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양성 반응이 있어서 나는 못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시골 마을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말로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을 전부 요약하면 그 내용이 사도신경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 절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경멸을 당할 뿐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고난의 모범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함께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열재앙, 홍해를 건넌다는 것,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있는 르비딤 골짜기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신광야는 다른 광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광야를 걷다 보니까 그들에게 목이 마르겠죠. 그들의 주특기가 또 나옵니다. 불평을 하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 물을 내라,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하여서 아니면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군가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물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에서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서 찾아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고난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또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인가 잘못을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돌이켜라. 그런데 그것이 싫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였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은 백성의 존경을 받고 백성들 위에 있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가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런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고난을,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이 자신이 받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이 고백을 들어오면 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만일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면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지자와 의인들도 너희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 너희가 듣고 싶은 것,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전의 선지자들, 의인들,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한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 이전의 선지자 의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온갖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그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그 행함으로는, 너희들의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출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직 나만 통해서 아버지께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다, 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평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율법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배워서 순교하기까지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질인가요? 권세인가요? 아니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가요? 내게 있는 생명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가요? 권세가, 명예가, 부귀 영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병장수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를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많이 소유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권세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살아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 듣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복이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더 없이 행복하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없이 행복한 자이다. 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산 거로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더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고통스럽게 살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인생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즉 고통스럽게 살면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내가 부지런히 살겠다고,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행복의 가치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영적인 행복과 번역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참된 행복은 영혼의 깊은 기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천국과 위로와 땅의 기업과 배부름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된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것.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에서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가르쳐 주실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부러워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절대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맞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주님, 선생님, 라비어라고 부를 때에 맞아, 너희들의 고백이 맞아. 그런데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주님이고 선생님인데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태도를 의미합니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여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배가 부르고 등이 좀 따스우면 마치 내가 무엇인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처럼,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조금 목에 힘이 들어가고 조금 축혀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심하게 채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거룩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그 죄악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성실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해야 하죠.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거룩하고 절제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크고 큰 계명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한 것,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 분노에 찬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화난 사람들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누군가 하나만 걸려봐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요,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들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주며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할 이가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개역 사판에는 동정이란 말을 썼지만 이전 성경에는 체휼이란 말을 썼어요. 체휼. 여러분, 체휼이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 함께 아파하고 나누는 것. 쉬운 말로 하면 공감이죠. 공감.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emphasize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드라마 보면 드라마에서 요새 광장과 광숙인가 그 자매 이야기를 보면 그냥 뭔가 막 화가 나요. 아니, 남의 집에 가서 애를 낳았어. 그리고 조강지처는 내쳐버렸어요. 그것을 보면 막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제는 그 시간이 말기찬매 시간이요. 끝나자마자 얼른 들었더니 끝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막 가슴이 아프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웃는 것, 그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하잖아요. 공감합니다. 공감. 그것을 emphasize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체휼이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할 때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주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그것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셨고, 그래서 순종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또 친히 헌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스승으로 삼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쫓으면 진리와 생명 가운데 사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본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